잘 하신 줄 알죠? 음악적으로도 잘 하셨지만 아마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참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김상호 목사님 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 안 오지. 오늘 3.1절인데 3.1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굴뚝 같은데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념보다는 우리 예수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혹시 8.15 광복절 때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때 애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애국가도 좀 같이 부르고 그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집세기도 믿었고 부엌에 있는 바가지도 믿었고 쓰레기 쓰는 빗자루도 믿었고 막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우매한 민족이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런 쓰레기 신앙, 쓰잘데없는 신앙으로 퇴락되는 것을 막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정말 중요한 기간이에요. 만약에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갖는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그릇 다 있죠? 네? 그릇.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앞에다 놓고 그냥 손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돼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신앙,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런 거로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다산 온누리교회 있어요. 사순절 기념 새벽 예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거기를 나가고 있는데 본당이 꽉 차. 젊은 애들이 자기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해요. 얼마나 뜨겁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펄펄 끓어서 제가 성령님이 아천동교에 있다가 여기 도농으로 왔나 보다 그랬어요. 약 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장로님께서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예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회를 하시자 그러는데 고난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에 6일 새벽 예배 합니다. 다 나오실 거죠? 뭐야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실 거죠? 제가 지난 명절 때 이틀 나와서 새벽 예배 했는데 항존직들 다 나서요 그랬는데 항존직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민교회들 새벽 예배 나가는 얘기 들으세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뉴저지, 시카고 이 이민교회 나가시는 한인들이 새벽 예배 나가려고 40분 드라이브해요. 2시간 운전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 힘든 이민 생활을 기도하면서 버텨내면서 사업을 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한 주간 하자는데 암사동에서 못 나오겠어? 구이동에서 못 나오겠어? 네? 다 나오세요. 새벽에 오니까 주차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복 받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텅텅 비어서 여러분의 창고가 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같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3월 제일 마지막이에요. 잘 세상 스케줄 정리하시고 이때만큼은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4살에 사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았어요. 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 말씀 들으세요. 말하지 말고. 34살에 부임을 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냥 참 애기 목사가 와가지고 하여튼 목회를 하는데, 근데 그 목회 초장에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예배 마치고 제가 이렇게 출입구로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님께서 제 왼팔을 탁 붙드시는 거야. 그래서 탁 놀라서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는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얼굴이 창백해, 그리고 거의 다 그 눈동자가 죽어가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다보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아프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얼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 말씀만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해주고 나갔는데 다행히 제가 그분 얼굴을 자세히 안 봤어.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한 40년 가까이 지나는 이 순간까지 제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보람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제 존재감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었는지 그 사건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셔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먼저 나를 사랑했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경륜 가운데 예정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신학적 명제로 옳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희한하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나온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신앙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병 고치러 온 사람 있어요. 눈 뜨기 위해서 온 장님도 있고, 혈루병 앓던 여인은 병이 날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 자리로 초대한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러 왔다고. 성경 보세요. 떡 먹으러 예수님 따라서 막, 물론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 있겠지. 거기다가 유산을 잘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했던 사람도 있어요. 별하별 모양이 다 있다고.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시게 되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면 잘 생각은 잘 나지 않지. 근데 종교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10대는 교회 나가는 게 재밌어서 그냥 나간대요. 20대는 혹시나 배우자를 구할까 해서 나간대요. 30대는 사람 사귀는 게 좋아서 나간대요. 40대는 사업하러 나간대요. 50대는 멋 모르고 나간대요. 60대는 더 웃겨. 밥 먹으러 나간대요. 여러분 어느 거예요? 예?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 오늘 내가 왜 나왔지, 여기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기가 막히게 사연을 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집집마다 교회 나간다고 마누라 막 두들겨 패고 머리 깎고 성경책 아웅이에 던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누라 교회 갔다고 막 내가 그냥 머리채를 끄잡고 땡기고 데리고 오겠다고 교회 쫓아갔던 그 남자가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 교회 나가게 된 동기가 참 희한하지요. 사실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다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면이 있죠. 그렇지만 서당계 3년이면 개들도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가 교회 한 3년쯤 다니면 이제 그런 내 육체적 인간적 욕망은 다 사라지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삭개오인 거예요. 삭개오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존경받을 사람 아니죠. 초라한 사람이죠. 다 비난받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만큼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날 삭개오 이야기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세.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IQ가 한 150쯤 되신다. 순수예요, 순수. 그래서 삭개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기의 영적인 가련함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돈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사업 때문에 나왔나요? 병 고치러 나왔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뭐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것이 가련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가련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네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책망하기를 너희들 벌거벗었어 지금. 벌거벗은 상태야. 그리고 지금 귀가 막혀 있어. 들리지를 않아. 결정적으로 눈이 멀었어.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내가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으면 뭐해. 꽉 막혔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맞지를 않아.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셔서 심령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여러분의 영은 무엇이 갈급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말.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았던 그 마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싶어서. 그것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belongingship이라 그래요. 소속감. 영적인 소속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예배 빨리 끝나라 밥이나 먹자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너도 내 자녀다. 여전히 내 자녀다. 이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람은 영혼이 너무 가벼워요. 발걸음이 너무 뛰놀듯이 즐거워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나갑니다. 세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래. 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이래.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말 안 듣는 애들, 말썽 부리는 애들 최고로 내리는 형벌이 뭔지 아세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집안에서도 그러대. 부모님이 애가 말썽 부리면 애를 딱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창고에다 팍 집어넣어버려요. 문을 탁 닫아. 격리시켜요, 격리. 학교에서도 복도에 나가서 있어. 그렇게 격리시켜버린다고요. 그때 무너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외로움을 느끼냐?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느 부서, 어느 기관 이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고아가 돼서 슬피 울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그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나 돈 필요 없어. 나 명예도 필요 없어. 오직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 듣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다 막고 있어. 나는 더군다나 키가 작아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신체적인 결함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간절함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을 나타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세요? 예?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얘기가 뭐세요? 로또 당첨 소식이세요? 제가 살아온 거 가만 회상해 보니까 운전 면허 시험 보고 마지막 차를 몰고 쑥 마침선에 들어오는데 파란불이 막 돌아가면서 합격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기뻤던 것 같아. 대학교 붙었던 것보다도 더 기뻤던 것 같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들이 예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뻤던 것 같고. 그런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말은요, 임종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듣지 못하는 사람 괴롭습니다. 제가 임종 여러 번 했죠. 잘 믿고 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편안하냐? 왜 이렇게 살이 부들부들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구원에 확신이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죽는 사람들 왜 이렇게 뻣뻣해? 왜 이렇게 시커매? 왜 이렇게 흉악해? 그 증거가 임종 입관할 때 다 드러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 그거 듣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다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젊은이들은 픽픽거리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너 죽을 때 보자.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럴 때 이 삭개오가 즐겁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즐겁게 영접했다. 이 즐겁게 영접했다는 이 신앙적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 같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즐겁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여러분, 거지의 손은 그냥 덥죽 받는 거예요. 덥죽 받는 거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주시는 선물을 쓱 보고서는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 행위, 그 행위를 보이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들을 해요. 그냥 넙죽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지불할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갚을까? 되먹지도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넙죽 받는 거예요. 즐겁게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면요, 알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제가 노안이라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다 보인다니까. 의심스러우면 올라와서 보세요. 혹시 교사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제 말 다 이해할 걸. 신앙적인 태도에 듣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들리면 살아요.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기를 애써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사방을 다 헤매면서 다니고 그러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겠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했죠? 지혜. 그건 다 아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그 지혜가 뭔 줄 알아야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그래서 저는 귀머거리가 불쌍한가, 소경이 불쌍한가, 그걸 물으면 귀머거리가 불쌍한 것 같아,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귀머거리가 듣지는 못해도 보이니까 답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소경은 들려서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생기지. 듣는 게 중요해, 듣는 게.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즐겁게 영접하거늘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이 임하였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냉큼 받아들였어요. 이 삭개오가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맞이했는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슬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주님에게서는 고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았어요. 그 비난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삭개오가 구원의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목회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잘 지냈어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까지 하면서 운 좋게도 계속 부응했어요. 그래서 참 잘한다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뭐냐면 목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제가 IQ가 꽤 높아요. 눈치 백단. 교인이 딱 얘기하면 벌써 알아. 자랑하는구나.
이르는구나. 뭐 부탁하는구나. 다 알아요, 제가. 근데 알면서도 네네 그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뭐 신방을 부탁하고 개업 뭐 부탁하고 주례를 부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다 해주지. 그런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이용당하는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전혀 이해를 못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거기까지 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하는지를 몰라. 제가 지난주에는요, 새벽 3시에 떠나가지고 영암에 가서 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9시에 대구로 가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올라왔어요. 14시간 운전을 했어. 그 하는 사람의 힘든 거를 알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알아. 그게 통해.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불교신자예요. 사람의 삶의 도리를 알면 그 사람은 유교신자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기독교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어떤 고귀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이 말씀 그대로 따라할 건 없어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고 뭐 그러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삭개오 말처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거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삭개오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결심한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영적인 곤핍함, 가련함을 알고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걸로 소망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여러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고 뭐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탈북자 출신 신학생들 20명 데리고 일본에 가서 신앙 수련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뭐 제주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6월 첫째 주에는 하나원 수료하는 40명 데리고 제주도 와요. 막 신났어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북한에 있을 때 우리들처럼 한라산 그러면서 살았대요. 북한에서는. 우리는 백두산 그랬는데. 그래서 제주도 가자 그랬더니 뭐 지금 뭐 수료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뭐 비행기표랑 다 예약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노예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탈북자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순수하고 아주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 교회에서 난리예요. 제가 안 온다고. 설교 안 듣고 그러면 글로 가버릴 거야. 근데 그 탈북자 가운데 김성옥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65세에 탈북을 하셨어. 관절도 안 좋고 당뇨도 있으시고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중국, 라오스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신세가 싹 달라졌지. 야, 막 아파트를 한 채 임대 아파트를 주지. 쿠쿠밥솥 어디서 그냥 밥솥 하나 주지. 또 이불 한 채씩 주지. 먹는 거 뭐 기본 식료품에다가 옷에다가 그냥 뭐 하여튼 막 갖다 재워주니까 이 김성옥 씨가 놀래가지고 그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판자로 뜬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갚을꼬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들과 남편이 있으니까 또 기초연금 받아서 정착금도 받았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2년 동안 23층 고층 아파트 계단 청소를 2년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나쁜 관절이 더 나빠졌어요. 도무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청소일은 못하고 요양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80노인이에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이 배정받은 데 가서 환자들을 돌봐주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일을 하셔요.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아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신을 섬기는 사교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신앙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즐겁게 지겠다. 사명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삭개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리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에게 부어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발견하며 나도 참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